서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이 스님 법문을 잘 기억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붓다 중에서도 붓다요. 진짜 붓다의 스승인 붓다요. 최초 불관을 이루신 부처님이요. 어마어마한 부처님. 그 부처님은 무서운 죄업장을 소멸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법문은 처음이에요. 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 지중한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줄 수 있어요. 다른 부처님은 안 돼. 그러면 어떤 죄업까지 소멸해줄 수 있느냐? 가장 무서운 죄부터 스님이 알려줄 거예요.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가 있어. 그건 입으로 짓는 죄인데 무슨 죄냐? 부처님과 그 법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것이요. 이게 최고의 죄예요. 부처님과 그 법, 말씀, 가르침을 능멸하고 아주 편폐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것을 TV 앞에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사탁으로서 수백만이 시청하는 자리에서 부처님을 능멸했다든지 모독했다든지 우리의 불법을 모독했다든지 만약에 폄하했다든지 강하게 논리를 세워가지고 만약에 그런 망발을 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느냐. 조금도 틀림이 없이 과부를 말씀드릴게요. 세세생생 나올 수 없는 극무관지옥으로 갑니다. 극무관지옥. 세세생생 나올 수 없는 극무관지옥의 과보를 받습니다. 설사 사람이나 짐승으로 왔다 하더라도 삼중고, 사중고로 삽니다. 삼중고, 사중고 아시죠? 삼중고, 사중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것이 삼중고예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아요. 이거 사중고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극무관으로 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법화경에도 있고 부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큰일 나. 공부 그렇게 많이 해봤자 뭐예요? 그게 보람 있나요? 극무관지옥할 발언을 하고 다니니 이건 정말로 이건 불쌍한 사람이요. 너무너무도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실은 나도 책을 쓴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함구하고 있고 그래서 볼 수 없어서 부산에 있는 대한불교신문에다가 특별 기고한 것이 채택이 되면서 6개월 지상법문을 의뢰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이 나온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무서운 죄를 알아야 됩니다. 오역죄입니다. 오역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한테. 오역죄. 뭐가 오역죄냐?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성자를 죽인 죄, 성자는 아라한부터 성자로 칩니다. 우리 교단과 같이 정법을 펴는 그리고 수행하는 집단, 교단을 파괴한 죄, 망하게 하도록 파괴한 죄, 붓다의 몸에서 피를 내게 한 죄, 이것을 오역죄라고 합니다. 이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을 가고 거기서 나오더라도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약에 전생에 죽였다면
몇 생을 정신병자가 됩니다. 몇 생입니다. 10생, 20생, 몇 생입니다. 정신병자가 됩니다.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건 못 낳습니다. 아무리 낳으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음, 이 사찰 전각을 파괴하거나 방화하거나 불상의 목을 치거나 저 이시조선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이 대단히 폭군이었습니다. 대단히 폭군이었습니다. 원각사를 기생방으로 만들어서 기방으로. 그리고 당시 선종과 교종의 종찰인 저를 갖다가 연회소로 만든 것 등등 그 사람이 범한 정말 삼보를 훼손한 그 죄상은 대단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은 문둥병으로 몇 생을 무간지옥에서 있다가 사람 몸을 받으면 문둥병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죄, 중이 사중죄를 지으면 가장 무섭게 처벌을 받습니다. 승려. 사바라의 죄라고 합니다. 사바라의 죄. 여러분은 승려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나. 어떤 것이냐? 제일 먼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섭게 취급하는 것이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음계를 파한 것. 음계를 파했다면 승려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 세상에서는. 그래서 당두라고 합니다. 목이 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무간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엄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처자와 부모를 버리고 승려가 되었으면 또 나라를 위하고 그래야 되는데 군인도 승려가 된 때문에 만약에 면탈했다면 어쨌든 나라와 부모와 처자에 대한 도리를 다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부처님의 계법을 지키면서 불법을 닦아서 그래서 성관 얻어서 중생교화를 하고 건져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빠진다면 그건 큰 벌을 받습니다. 엉뚱한 길이죠. 여자를 보면은 한 사람을 보면 두 사람, 세 사람 마구 가는 겁니다. 모든 망상의 총 본산 끌어오는 것이 음입니다. 음욕. 그래서 공부는 음계부터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건데 음계를 파한다면 사바라의 죄에서 가장 무섭게 다룹니다. 극무간족을 갑니다. 여러분이 스님이 어떤 스님이 존경을 하는데 뒤로 만약에 작은 부인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과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이런 고언을 스님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같이 동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서운 죄는 10악업죄입니다. 10악업죄. 몸뚱이로 살도음 하는 거, 살 죽이고 도둑질하고 은행하는 거. 이제 이 새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음이 세 번째로 들어가요. 음계가. 아까 스님은 음계가 첫 번째가 들어갑니다. 또 입으로 네 가지 업을 짓는 거 있죠.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또 하나를 봤으면 하나라고 해야 되는데 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하면 크게 상대방에게 불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뜻으로 탐진치 욕심이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욕심 덩어리가 되어 있다든지 지금에는 썩질을 낸다든지 또 아주 어리석어가지고 이치에 어리석어가지고 자기가 못 사는 것이 자기 책임인 것인데 죄 없는 남편이나 자식 탓만 하고 이건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것을 잘 알아가지고 이치를 알아서 법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업을 지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큰 불을 산야에 질려가지고 큰 불을 놔가지고 산천을 다 태우면 다음에 간질병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신통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신통은 대단히 무서운 죄를 짓기 때문에 신통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저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신통도 지니고 있고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스님 내가 장사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다든지 또 자기 자식이 불실인데 우리 자식이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한다든지 물어보는 법이 아닙니다. 진짜 스님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법을 세상에 알리고 지옥악이 축생에 있는 중생을 건지는 작업을 하고 여러 만인이 나로 인해서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모르는데 신통을 부릴 수 있죠. 모르는 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해. 그래서 신통을 많이 부리면 왜 몹시 안 되느냐. 신통을 많이 부리면 가령 저 사람이 3일 후에 죽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신도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지러워서 말하는 수가 없어요.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은 가면은 정말 아주 쪽집게처럼 착착 말하더라. 그건 100% 1000% 귀신이 빙의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우주의법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고 천기를 우주 기밀을 누설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과보가 옵니다. 열이면 열 다 모간족을 가게 되고 사람 몸을 받으면 지체야 장애자가 되어 옵니다. 신통. 그 다음에 하늘신이나 귀신이나 임해망량이나 용신이 자꾸자꾸 들락거리고 하게 되면 신기가 있습니다. 무당 점쟁이를 하게 됩니다. 내중에. 요거 띄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열거한 그런 병이라든지 그런 업장을 소멸하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요것은. 자, 그래서 우리 절에서 지금 여러분이 과거생에 이런 죄를 안 졌다고 보장 못하기 때문에 또 금생에 전번 시간에 스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 죄를 안 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현지사에서는 부처님 기도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 부처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외정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년 전이죠. 근데요, 평안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시골 농부가 돼지 한 마리를 파니까 그때 돈으로 75원이 됐대요. 75원. 75원을 이제 장에 가서 돼지를 팔아가지고 챙겨가지고 자기 허리춤에다가 75원을 딱 묶어놓고 묶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데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술 한잔 하려고 주막을 시작했습니다. 주막. 주인을 부르니까 주인이 있는데 대답은 하는데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부인성 싶은데 부부인성 싶은데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저 밖에서 소주 한잔 합시다 해도 듣지를 못하고 계속 나오질 않으니까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그때만 해도 대단히 엉성해 화장실이. 안 그럽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자기 허리띠를 딱 그 엉성하게 저기 지어놓은 화장실 나무
저 줄기 해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그 화장실인데 거기다가 자기 허리띠를 다 걸어 놔두고 볼일 보는데 갑자기 쪽제비 한 마리가요. 쪽제비 한 마리가 돈을 집어가 버렸어요. 돈을 물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일을 다 보고 쪽제비 찾는 거예요, 이게. 쪽제비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쪽제비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화장실 뒤편에 굴뚝이 있는데, 굴뚝이 하나 있는데, 굴뚝 뒤에 무슨 구멍 같은 것이 있기는 있어. 그래서 이 주인을 화가 나서 이제 막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주인도 둘이 나오는데, 부부 인성 싶은 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도 화가 나서 부르니까 주인도 화가 나서 나와. 그래, 대판 싸움을 한다. 75원 내놔라고요. 근데 주인이 들어볼 때 이거 황당하죠. 그래서 싸움에 붙어서 남자들이 두 남자가 치고받고 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제소에다 알려버렸다. 그때는 주제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파출소지. 주제소에다 알려버렸다. 순경 둘이 왔어. 둘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대체 이 75원 잃어버렸다는 사람 말이요. 신뢰할 만해. 안 잃어버리고 그럴 수가 없어. 그래, 어디로 갔더냐? 쪽제비가 요리 어디로 나가버렸다는?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구멍이 하나 어디가 있길래 그 구멍을 막 파라겠습니다. 파라고 하는데 이 부부가 사시나무 떨듯 떨어. 이상하죠? 사시나무 떨듯 떨어. 하니까 돈은 나왔습니다. 돈은 나왔는데 냄새가 지독한 썩은 냄새가 나. 썩은 이상한 냄새가 나. 그러니까 경찰이 더 파다. 더 파니까 송장이 하나 나왔어. 송장이 나왔는데 그 송장이 누구냐? 그 주막집 여자 남편. 이게 정부였어. 남자가. 정부. 근데 칼로 목을 찔렀는데 목 자국이 예리한 칼난 자국이 있었고 또 대못으로 머리를 찍어가지고 대못이 안 빠져 있어. 그래서 그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했는데 요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 지방에서 검사직을 했던 검사직을 했던 한국인이 몇 년 전까지 동국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람을 죽였다. 아까 10악업의 첫 번째 살생이죠. 살생 중에서도 사람을 죽인 죄는 이것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그 많은 전생에 그런 죄를 안 지었다고 볼 수가 없어. 또 과보를 받는 문제는요, 당장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과보를 큰 죄는 5가지로 받습니다. 금생에 반드시 그렇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형사처벌을 안 받았건 지옥으로 갑니다.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나오면 악이나 축생보를 받죠? 악유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단히 인색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반드시 악유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축생보를 받죠? 축생보를 받아도 두루두루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3번도 받고 다른 동물로 12개도 받을 수 있어요. 12동물로도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와도 그 사람 때문에 죽거나 그 사람 때문으로 인해서 명이 짧거나 병이 많거나 그럽니다. 그 영가의 장애로. 반드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생에 많은 업을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많은 업을 지어서 과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습기가 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공부가 안 됩니다. 마음 밝히는 이 명심, 공부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과를 증한 그 수행자는 부처님께서 10년, 내가 10년이 되는데 지금도 공부하면 업장 소멸 해준다고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자기 수행,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정화는 되지만은 소멸은 안 됩니다. 소멸도 아까 말한 그 무서운 불법을 회멸한 죄라든지 또 오역죄라든지 또 사바라의 죄라든지 10악업에 대한 중에서 사람 죽인 죄, 그것도 많이 죽인 죄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 업은 영체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영체에 반영이 되어버려요. 아,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구나. 그것은 절대로 어떤 부처님이든 어떤 성자든 우리 역사를 살고 간 성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총보수도 안 됩니다. 소멸 못 시켜줍니다. 그걸 나는 압니다. 오직 우리 부처님, 삼계에서 지존이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그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다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